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풀 한 포기도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많은 지식 있는 사람들이 뭐 진화론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설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을 내서도 시작은 뭔가 있어야 시작이 진화가 되는 것이지, 시작 없이 진화는 안 되거든요.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1절에 첫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도다. 다시 말하면 온통에 물로 가득 찼었던 것 같아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 하니까 3일째에 묻이 드러났습니다. 또 땅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일째에 그 공간을 채우는데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보냈어요. 그 태양과 달과 많은 무수한 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5일째 되는 날 하늘에는 새들을 지으시고 그 물에는 물고기들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6일째 되는 날 이제 땅에 그 이제 많은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 같은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 모든 지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 지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있었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 지어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우리 인생들을 지어놓고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걸 졌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으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정사와 권사와 주관자들 천사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바람과 공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생도 지으시고 또 영적 존재로 천사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하고 천사들하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 자녀라 이렇게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내가 너를 낳은 적도 없다, 내가 너를 아들이라고도 한 적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뭐로 지었는가? 자,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1장 5절 한번 봅니다. 천사들은 뭐로 지었는가? 자,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 내가 너를 언제 낳은 적이 있으며 내가 너를 언제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뭐라고 졌느냐?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우리는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내가 너를 언제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한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지은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로마서 8장 1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또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가 있는 우리의 부모가 있는가 하면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그랬으니 우리의 영의 하나님이요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육의 부모님과 혈과 육의 부모님이 다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예, 진리의 말씀은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언제 너를 낳은 적이 있으며 내가 너를 이제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 그럼 뭐 때문에 지었는가? 자, 히브리서 1장 6절 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예, 그러니까 바로 천사들은 지은 목적이 뭐냐? 맏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를 경배하라고, 그를 섬기라고 바람으로 사역자들로 그 지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으로 지은 것이지 신분적으로 자녀로 지은 목적이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봅니다. 그는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줬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그 천사들은 구원 얻을 우리 후사들,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섬기라고 지음을 받은 종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천사들이 굉장히 나타나면 부러울 것 같죠. 그들과 신분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우리가 잠시 육체가 있어서 천사보다 잠깐 못한 것 같을지라도 받을 영광이 다른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은 그 맏아들 예수가 오실 때 그를 경배하라고 지우고 앞으로 구원받을 후사들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그 천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지었는데 왜 지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모든 만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우리에게 후사로 주려고 우리를 지은 것을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만유의 그 창조물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 봅니다. 본문에 4절부터 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유업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우리의 죄를, 첫 번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오셨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의 영을 줘서 아들로 삼았으니 이는 아들이면 그 아버지의 기업을 얻을 자요 하늘의 상속자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 구원받은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한 창조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 하늘의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자로 주려고 우리를 지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그거를 다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그것을 누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을 눈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했으니 이 은혜의 말씀이 너에게 응했도다. 이런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다 누리라고 우리에게 기업을 상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산다 이거예요. 왜 누리지 못하느냐?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 갈라디아 4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상속자요 기업을 얻을 자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같아서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그 기한이 될 때까지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걸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 나라의 임금의 아들 이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돌도 안 되는 아주 핏덩어리입니다. 앞으로 장차 이 나라를 세울 왕이지만은 아주 어린 갓난아기는요 유모 밑에서 유모한테 젖이나 먹여야 되고, 유모가 그 목욕시켜주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뒤로 앞으로 두루로 다리 벌려 기저귀 가로, 그냥 종로를 타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왕의 권세를 가지고 기업을 그 나라를 다스릴 자나 어렸을 때는 하인과 같이 종과 같이 후견인 밑에서 청지기 밑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장성한 자가 돼서 10살, 12살, 15만 돼보세요. 큰 장군도 그 와서 제자마마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건 왜 그러냐? 장성한 자가 되기 때문에 누리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앙으로 어린아이가 되지만 영적 성장이 돼서 장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이 상속 주신 것, 건강 축복, 이런 모든 만물 주신 것 누려라. 하늘에 있는 모든 그 상속도 누려라. 누리라고 주신 거 누리시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성경에도 너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좀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 정말 증거한 겁니다. 정말 이 말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믿는 거로만 끝나지 말고 좀 알아가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라.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도 오래됐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오래됐다고 내가 신앙이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오래돼도 어린아이 핏덩이 같은 신앙생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10년 됐는데요, 20년 30년 됐는데, 아니요, 성경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합니다, 아니요, 넌 뻘거벗었다고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충만하잖아요. 주님이 영적으로 봤을 때 30년 된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정말 젖만 먹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믿는 데서만 끝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로만 끝나지 알아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오래됐다고 다 어른 같은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신앙이. 자,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바로 네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이게. 20년 30년 됐는데요, 그러나 오래돼서 아직까지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도다. 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까닭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체험한 자가 장성한 자고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자식한테 기업을 물려줄 때 그냥 물려줍니까? 그 아버지가 힘들어서 기업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한테 물려줄 때 그냥 물려주지 않아요. 그 훈련시키고 교육시킨 다음에 그걸 물려주는 거예요. 삼성그룹 그냥 물려줬습니까? 이재용 부회장한테 그냥 안 물려줘요. 어렸을 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미국 유학 보내고요, 경제 아주 경영을 다 배우고 세상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또 교육 끝나면 데려와서 여기서부터 그 직장생활 합니다. 평사원부터 과장도 시키고 그 차장부터 부장하고 다 아주 고속 성장을 할지라도 다 두루 다니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해야 그걸 다스릴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들도요, 영적인 기업을 우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교육하고 훈련해야 누릴 수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이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려라 주었을지라도 누리는 권세가 없으면은요, 누리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도록 장성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래 됐으니까 신앙생활 내가 이제 다 컸다. 아니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안다고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압니까? 성경을 알고 성경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내 생각과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함으로 장성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30년 돼도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어. 정말 아직까지도 이부자리에서 나오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30년 된 아직까지 어린아이다, 이부자리에서 기어나오지도 못하는 신앙생활. 그게 뭡니까? 그냥 예수 믿고 그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요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의 자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세계 70%가 그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더 끝이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돼. 그 아주 요에서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신앙이 70% 이상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자, 그런 신앙이 뭔가?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 청년, 아비 같은 신앙이 다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2절 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뭐냐? 그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믿음, 이것을 성경은 어린아이 믿음이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어린아이 핏덩이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 아버님도 74세 돌아가셨는데 간신히 교회 나와서 몇 번 나오다가 돌아가셨어요. 핏덩이 같은 영혼이에요. 연세가 그 74세 돌아갔을 때 30년 전에 그랬더라도 핏덩이 같은 영혼입니다. 핏덩이 같은. 그래 내가 임종하실 때 하나님, 핏덩이, 연세는 74세 됐지만은 영혼은 핏덩이 같은 영혼이오니 하나님 끝까지 영혼 붙잡아 주세요. 영혼 붙잡아 주세요. 중환자실에서 내가 아동 소리 내며 기도했던 건 뭐냐? 핏덩이기 때문에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핏덩이 같은 영혼에서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청년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긴 경험을 갖고 있느냐 이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났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 쫓아봤느냐 이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시며 해를 마실지 아니할 자도 그 병든 자에게 손이 나으리라. 그거 하나님의 믿는 자가 이런 것을 경험했느냐는 거예요. 경험한 자가 청년인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밖에 안 돼도 경험한 사람이 청년이에요. 영적으로 군대처럼 한 달 됐으니까 석 달 됐으니까 2병, 3대 6개월 됐으니까 1등병, 또 6개월 됐으니까 상병,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 오래됐어도 경험하지 못하면 영원히 욥바닥에 둥글둥글 둘러나이는 신앙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청년의 믿음으로, 아비 같은 믿음으로 성장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주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디냐고 자꾸만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그랬어요. 스스로가 자꾸만 점검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과연 어디에 속했는가? 어린아이인가? 청년의 믿음에까지 왔는가? 아비 같은 믿음까지 왔는가?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30년 믿었는데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이 많다 이거예요. 신앙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요, 12 제자도 똑같이 불신자로 다닐 때 예수께서 그들을 부릅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르라 해서 그들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능력이 없어 3년을 쫓아다니도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죽는 걸 보더니 무서워서 마가다락방에서 숨어서 덜덜덜덜 떠는 신앙을 갖고 있다 이게요. 아무 능력이 없어.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성령을 받아라 하고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 능력을 받으니까 그때서부터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우리의 구원주시다 하면서 담대히 막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떨던 사람이 담대히 나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민문에 조그만 거기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걸 보면서 그 베드로가 그를 쳐다보니까 그가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라 이거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임해 어린아이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베드로가 성장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병든 자를 고칠 뿐 아니라 루다에 가니까 애니아라는 사람이 여제자가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가 찾아가서 애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치료해 주셨다,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들이 그 사도행전 9장에 쭉 얘기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요바에 있는 이제 다비다란 여제자가 죽으니까 그를 찾아와서 그리 제자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그 다비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의 면허니 살아나라고 생명을 부어주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막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능력이 전 넘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든자 소원이 나리라 그랬으니 정말 여러분 감기 걸린 거 하나 3,000원짜리 약 먹으면 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요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여 열병을 치료해 주세요, 땀방울 흘리면서 1시간 내에 기도해서 치료받는 걸 경험한다면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체험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야 보니까 나중에 더 큰 그 암병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암병 고쳐주세요 그 믿음 안 생겨요. 믿음이 날마다 체험함으로 장성한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요. 예수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이제 예수 핍박해로 다메섹 가다가 담에서 큰 빛으로 만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가 당신이 구원주이십니까 하고 거기서 주님 만난 다음에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오래 참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루스트라 가서 안진뱅이도 일으키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것.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절에 그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 귀신 들려 저 많은 여인을 그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자기를 쫓아가면서 괴롭히는 그 여자를 소리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면언에 귀신아 사람 몸에서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간다 이거예요. 간신히 불신자요 예수 핍박했던 자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여 믿음이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내가 받은 은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를 정말 그 은혜 복음 내가 증거하는데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목숨도 내놓고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잡았담도 아니오 얻었담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얻게 하여 힘써 달려가느라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갖는 아비 같은 믿음으로 성장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는 믿음에서 병 고치는 청년의 믿음에서 어찌해도 죽어도 하늘에 대한 것을 봤다 이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바울은 봤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14절에 14년 전에 어떤 청년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청년이 그 자기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나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 보지 못할 엄청난 걸 봤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는 하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얻게 하여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태초부터 계신 아비의 같은 믿음,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죽어도 부활하여 하늘에 내가 가겠다, 천국 가서 내가 영광 받겠다,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진실로 제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믿음 성장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남들은 다 제자리에 있어도 우리 성도만큼은 청년까지는 가야 돼. 어린아이에는요 흔들어집니다. 환란이 일어날 때 믿음 다 버릴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우리 교회 5천 명이 아니요, 흔들리고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사람들이요. 어린아이는 다 쓰러진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들은 화가 있을진저라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얘기하잖아요. 화 있습니다. 화 다당에 그 물 전부 다 겨살 날아같이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환난 때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청년의 믿음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비까지는 못 가도 청년까지는 가야지요. 아비까지 간다는 건 하늘의 영광을 보고 아는 사람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여러분 보면은요, 나는 죽어도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솟는다. 이게 바울은 봤기 때문에 끝까지 거기 아비 같은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디에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단계는 지금 어디 있는가? 성경은 그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 장성한 자가 돼야 그 기업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 성경에도 보면요, 열왕기 하 2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의 단계에서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승천할 때가 되니까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야 이제 너는 길갈에 있어라. 내가 승천할 때가 됐으니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랬는데도 나는 따라가겠납니다 하고 또 따라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갔어요. 베델에 가니까 거기서 또 나는 또 가야 된다. 따라오지 마라. 여리고로 갑니다. 그래도 따라갑니다. 그때 많은 그 생도들은 뭐라고 말하냐, 믿음의 사람들은 야 스승이 오지 말랬는데 그냥 길가에 남아있자. 우리 그들은 길가에 남아있고 베델에 남아있고 여리고에 남아있습니다. 근데 또 요단강 건너간다니까 따라오지 마라. 그래도 가겠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요단강까지 건너가니까 못 해주기 원하느냐, 당신의 갑절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끝까지 엘리사는 엘리야의 스승을 따라서 길갈에 있다가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 왔다가 요단까지 따라가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 어떤 사람은 길갈에서 머물러 있어요. 길갈이 어떤 데인지 압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첫 지경을 이뤘던 데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40년간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받아라, 피로써 언약을 맺히는 곳이요,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영적 의미가 있는 곳이 길갈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받았으니 여기에 있겠습니다. 나머지 나는 더 갑니다. 베델까지 쫓아가. 베델이 어떤 데입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20절에 요셉이 그 형 그 에석의 미움을 받고 도망 다닙니다. 보따리 하나 쓰고 이제 도망갈 때에 그 길가에 광야에서 베개 베고 돌베개 베고 자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 오락 내리락 하더라. 이거 야 여기가 하늘에 올라가는 문인가 보다. 그리고 거기다 요만한 돌 위에다가 기름 부으면 하나님이요, 내가 이제 보따리 싸고 도망 다니는 신세지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면 내가 축복받고 돌아올 때 여기다가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땅 베델. 거기를 또 떠납니다. 떠나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아주 철병 같은 그런 아주 철옹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일 동안 돌아라.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제 7일날 돌아서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외쳐라 하니까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성도들이 할렐루야 할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까 또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고 계속하니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가 여리고성이에요. 거기를 지나서 요단 갑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죽어야 가는 데가 요단강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길갈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데서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하고 머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자, 베델까지 왔어요. 베델에 축복받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야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이제 나가 뭐 물질도 이 정도면 넉넉하다, 창고가 차고 넘치니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베델에서 멈추는 사람, 축복받은 데서 멈추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가. 또 거기서 또 여리고까지 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넘쳐가지고 죽어도 가는 요단강 건너가는 신앙이 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 가느냐 이거예요. 내 신앙이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내가 길갈에 머물러 있었네, 내가 베델까지 왔네, 내가 여리고까지 왔네, 주여 더 이상은 못 갑니다. 요단강은 못 건너가요. 죽어야 가는 것이니까. 내 믿음 주여, 이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요단강 못 걷습니다. 성령이여 내게 그 믿음 주세요. 믿음이 있어야 가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가 내가 믿음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아주 예수 믿기 전에 절가를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8번도 하고요, 그냥 뭐 불경도 외우고 그 정도로 반야신경도 외웠대. 우리로 말하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막 성경 구절 뭐 짱쩔 정도 외웠나 봐. 그러니까 불경도 외우고 막 108번 했던 사람인데, 부인이 교회 다니니까 덩달아 나왔다가 몇 번 나왔다가 성경 보고 말씀에 은혜가 되니까 성경을 계속 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고 믿음이 다 막 세우니까 야 얼마 정도 성경을 읽어야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다 그럴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이 정도면 경지에 올랐을 정도의 믿음이구나,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대. 이 정도면 이제 믿음이 됐다 생각했대. 근데 어느 날은 잠을 자는데요, 꿈속에서 그냥 강도 떼들이 막 잡으러 그냥 막 자기를 칼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그 강도 떼를 보고 막 도망가면서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간셈보살, 남이 아비타불 간셈보살 막 그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깬 다음에 야 내가 믿음인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남이 아비타불을 외치는구나. 몸에 배버렸어. 아직까지도 자면서까지도 내가 주여 찾을 수 있는 자가 돼야 완전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잠자다가 귀신 들리고 말이에요, 자다가 막 가위에 들려갖고 끙끙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요 확실한 예수 믿음은요, 내가 예수면이 가라 한마디면 착 다 없어집니다. 싹 없어져요. 저도 예전에 보면 꿈속에서 막 귀신 나타날 때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순간에 없어져. 얼마나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많은지 몰라. 그런데 힘없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그냥 아무 말 못하고 당한단 말이죠. 평상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데서 있느냐, 정말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의 단계 성장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 그 믿음의 단계에 대한 얘기예요. 성막에 대한 믿음에 대한 단계 얘기예요. 성전도 성전문 바깥에 있느냐, 뜰 안에 있느냐, 성소에 있느냐, 지성소에 있느냐, 어디에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뜰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자냐, 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정말 지성소 가는 대세양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냐. 믿음의 단계, 여러분 우리 확실하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이 땅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서 15장 39절에 보면 영광이 다 다르고, 해의 영광 다르고 그 별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졌던 신앙의 단계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영광과 멸류관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두 번째 그 아버지께서 지으신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만유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려고 우리를 기업 삼아 아들로 삼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구원받는 믿음에서 말고 더 믿음이 성장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왔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뭡니까? 첫 번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으로서 약속의 기업을 주려는 것,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온 거예요. 구원만 시키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시간 많이 가니까 그것만 보고 끝내죠. 히브리서 9장 15절.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 그 중보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죄인을 구원시키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부르사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상속자로 주려고 한 거예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걸로 땡 그게 아니라 구원하시고 그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약속한 그 기업 상속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상속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는 믿음에서만 구원받는 믿음에 머무르지 마시고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을 귀신 쫓고 병 고친 자를 고쳐라. 그 능력까지 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제자는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라야 나를 제자인 줄 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수 있는 자가 주님의 제자다. 과연 나의 믿음의 단계가 어디 갔는가. 주여 정말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주님이 주신 정말 축복, 능력, 권세 누리며 살다가 또 주님 영광 돌리며 부활 때에 하늘의 그 영광 면류관 바라보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그 믿음의 제자리에 서지 말라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에서만 끝나지 말고 알아가서 장성한 믿음의 대라. 우리 멈추지 마시고 지금 세상은요 점점점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점점점 믿음이 떨어.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더 열심히 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정말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날이 가까웠다. 그날이 더 가까울수록 깨어 있어라. 우린 점점 깨어 내 영혼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즐거움과 정말 영적인 그 열정과 회복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